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흔히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 할 때 이 균형과 유사한 말이 조화라는 말이 있고요. 또 균형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균형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날개로 나르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28절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즉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 모든 율법들을 모세가 그걸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임했냐면 야, 그 많은 율법들을 그 많은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긍휼과 자비도 많으시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그래, 그들이 말한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이기는 한데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러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모든 나는 것에는 날개가 있죠. 그렇죠? 새에게도 날개가 있고 비행기에도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가 양쪽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고 크기나 길이, 부피, 두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무게가 차이가 나거나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하면 그 비행기나 새는 기우뚱하게 돼요.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균형을 잘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나 비행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비대칭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나 새는 없어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날아다니는 그런 새는 없고요. 그런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 없고요.
하나가 비대칭으로 되어서도 날 수 없다는 거죠. 한쪽 날개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한쪽 날개가 잘못되거나 짧거나 오히려 더 길어버리거나 약해버리면 그 비행기나 새는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죠. 노를 젓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때 노 한번 저어봤다 하는 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쪽 노는 열심히 젓는데 한쪽 노는 가만히 있으면 그 배는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 균형 잡힌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중심을 꽉 잡은 균형 잡힌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배로 말하자면 두 노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두 날개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두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가 배웠다면 배운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치고 행하는 거죠.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두 날개예요. 32절 명령하신 대로 또 뭐하라? 행하라. 명령하신 대로 그걸 잘 받고 그대로 행하라. 33절을 보시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규례 또는 율례 또는 법도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걸 하나로 묶어서 명령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규례는 뭐고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신앙생활을 10수년 하면서 아니면 20, 3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규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사 규례, 그렇죠? 제사법이라고 말하는 제사 규례 또는 유월절 규례 또는 어떤 정결 예식, 어떤 세리머니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예배의 어떤 종교적 의식, 이것을 규례라고 말을 하고요. 또 율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적인 또는 법적인 어떤 규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례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율례입니다. 그러면 법도는 뭐냐? 법도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법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그것들을 잘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 그대로 잘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두 날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쪽 날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또는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배우고 가르치는 그 영적인 활동을 한쪽 날개로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는 그렇게 배우고 또는 가르친 그대로 행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다른 한쪽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그 부분이 한쪽 날개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의 영역이
또 다른 한쪽 날개라는 거예요. 이 양쪽 날개가 수평을 평행을 이루어서 서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무게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서로 잘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사는 거죠. 가르친 그대로 살면 이게 평형을 잘 이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대칭의 날개 절대로 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한쪽은 건강해도 다른 한쪽이 부실하면 날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정확하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다가 추락할 바에는 차라리 날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나요? 네. 날다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날지 않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차라리 나는 날지 않겠다. 차라리 신앙의 본질 모르고 살겠다. 그냥 살겠다 이거죠. 날지 않으면 추락할 일도 없는데 뭘 날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 제가 적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추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부터 날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날아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날개로 높이 오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날아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날지 않는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균형을 잃은 거예요. 한쪽 노만 열심히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 인생이 도무지 발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또는 좀 날아오르다가 완전히 추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서 배우고 가르치지 말고 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서 그대로 그렇게 균형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제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실제가 되지 못한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십 수백 번까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좌우로 많이 치우칩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조금 발견되어도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많이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또는 청년들이 잘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영적인 호흡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생각해보고 그 기도가 뭔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소원 성취요, 내 간구요, 문제 해결이요, 내 앞에 막막해져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요, 이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도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해요. 정답을 말할 줄은 다 압니다. 정답을 누가 모릅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정답을 누가 모릅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근데 삶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삶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데 여기 있네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저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셔서 구원, 즉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정도로만 십자가를, 그리고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신앙을 이제 조금 더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분이세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시고요, 내 건강보다도 소중한 분이시고요, 내 재물보다도 소중한 분이시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건 이론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인 거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삶과 말씀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 괴리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러분 이게 좌우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네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 그 말씀 40분, 50분, 40분의 말씀 중에서 단 1분의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살았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10마디의 말씀 중에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제가 정말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저는 지금처럼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한쪽 날개가 완전히 지금 병들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불의한 재물 탐내지 말아라.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하지도 말아라. 술, 담배 좋지 않다 하지 말아라. 너의 세속적인 욕심 다 내려놓아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소망 삼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피곤해. 뭘 그렇게까지?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나? 복음도 적당히, 십자가도 적당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적당히, 좀 살 만큼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내 자아가 안 죽어요. 내 생각이 안 죽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제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적당히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적당히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돼요. 심각하게 한쪽 날개가 손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을 마치 균형 잡힌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을 균형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균형이 아니에요. 완전히 병든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적당히 하는 것을 균형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한쪽 날개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한쪽 날개가 파괴된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과 행하는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튼튼하게 자라게 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신앙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이 두 날개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야 되는 이 두 날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것보다 날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몸이잖아요. 이 몸뚱아리잖아요. 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축이 없이 두 날개만 있는 그러한 짐승 봤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중에 날개만 있는 비행기 봤어요? 몸체 없이? 여러분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4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 5장 어디까지 가냐면 6장까지 갑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은요 4장, 5장, 6장까지 가요. 7장에도 어느 일부분은 또 나와요. 굉장히 긴 장수를 통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6장에서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배우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그 두 날개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 이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자, 두 날개죠. 가르치고 배워라. 그리고 행하라. 두 날개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이걸 잘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라. 3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4절부터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들이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뛰는 것은 얘기 안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뭘 강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축입니다. 그게 중심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 6장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그 중심축, 본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이게 그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재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흔히 말하는 두 날개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행하는 것도 아주 잘했어요. 두 날개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뭘 말했습니까?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청년의 중심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청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고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두 날개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성도 아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실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은 밭이겠습니까? 그 좋은 밭도요, 계속 이렇게 가만히 나는 충만해 하고 있다 보면요, 딱딱하게 굳어진 돌짝밭 같은 그러한 밭이 되어져 버려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 말씀과 삶이 실제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이 부분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이 부분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청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잖아요. 너 두 날개 건강하니? 튼튼하니? 먼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잘 배웠니? 그대로 사니?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니까요. 제 두 날개 튼튼합니다. 근데 그 중심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무리 두 날개가 건강하다 한들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잘 되는데 그냥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정말로 멸망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혹시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면요, 미물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도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두 날개는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 밸런스를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얼마나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이었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주신 거죠.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을 배운 그대로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로 균형 있게 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균형 있게 날아야 높이 날 수 있고,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이 보고 멀리 보니까 먹이도 더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에요. 두 날개가 건강한 것, 그래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뚱아리 없는 날개만 날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중심축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할 때에 두 날개가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두 날개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중심축이 너희는 얼마나 건강한지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중심을 잡고 또 배움과 행위의 두 날개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껏 날아올라서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